이겨냅시다. 은혜 영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인가, 그 은혜가 뭔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자, 나라는 사람의 그 인격, 그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내가 죽고 지금 누가 살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옛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본성밖에 없습니다. 사령탑이 바뀌었어요. 사람 몸을 이야기하면 왜 이 두뇌가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야기하면 386, 그보다 더 초창기 애플 4비트 컴퓨터에서 초고속 쿼드 테트라 코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CPU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가? 아니 새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옛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옛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있다? 옛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습성.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탁 잡아도,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시속 100km로 다를 정도면은 이 스키드 마크라는 밀려가는 기간이 남아있고 바퀴가 시커멓게 탈 정도로 그렇게 계속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본성은 바뀌었지만 습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성을 어떻게 하면은 물리치고 본성에 합당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이과의 말씀입니다. 받아봅시다. 유혹을 이겨내라. 자, 옛 습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혹과 관계 있습니다. 유혹. 사탄이 잘 사용하던 그 방법인, 우리 사람 몸은 이렇게 이 달걀을 생각해 보세요. 달걀의 제일 노른자를 우리가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흰자위를 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개 나누어서 영, 육을 나누자면은 영은 노른자에 해당하고 이 흰자위와 또 껍질은 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옛 사람은 이 영이 사실상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상태로 납니다. 그런데 이 혼, 그러니까 나의 지성, 감성, 또 의지, 이 영역이 우리 혼의 영역인데, 이 혼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사탄의 영은 우리의 영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지정의를 통해서 습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 죽었다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 그 지정의 영역까지 침입해가지고 그 영이 도무지 그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 죄의 유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성과 이 의지와 감성에 남아있던 이 육체적인 이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 살려는 이 성령의 이런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고삐를 채워서 세우는데도 옛날에 그 달리던 습성이 있어서 그 길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습성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옛 습성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가운데 산다? 믿음 가운데 산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는 믿는 단계에서 느껴지는 단계로, 보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옛 습성에 눈이 가지 않고 예수님께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를 치라고요?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옛 습성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옛 습성이 결코 예수님의 본성을 거역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옛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내 안에 옛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새 본성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육체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뭐가 남아있어요? 옛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배척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지정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도록 나의 모든 지정의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맡겨버립니다. 받합시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제일 먼저 빈칸 한번 봅시다. 죄의 권세라고 하는데, 죄의 권세. 그 옛사람의 어떤 그 일종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지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다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 아직 덜 됐고 말이 한참 모자라는 것이고, 아직도 옛 습성에 젖어 있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오고, 내가 왜 그랬는가, 정말 찝찝한 기분이 들고 더러운 기분이 들고,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고 뭔가 들러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혐오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은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까? 좋아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죄를 좋아하십니까? 혐오하잖아요. 죄 짓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후회하고,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그런 막 구역질이 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죄를 짓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이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때마다 생긴다? 교재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 때 생긴다?
독립적으로 행할 때, 독립적이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 보지 않고 나의 혼의 영역, 지정의 영역만 가지고 행하려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령탑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받지 않고 또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던 지정의 혼의 영역을 가지고 예수님은 별개로 생명의 영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혼의 영역 자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래서 항상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익숙한 옛습성, 내 혼의 영역에 있는 그 방향으로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할 때에 죄라는 것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성으로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나눠드린 말씀 보면 로마서 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내 마음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원하시는 바가 있지요. 거룩할 것을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방탕과 거짓과 탐욕과 원수 매점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내 안에 새롭게 된 내 본성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새롭게 된 내 본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머물러 남아있던 육체의 습성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습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본성을 받았다는 것을 또 믿지 않고 또 의식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살아오던 대로 이 혼의 영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영향력을 분명히 미칩니다. 어느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미치죠? 지정의의 영역에서 미칩니다. 영의 영역에서 미칩니까? 혼의 영역에서 미칩니까? 혼의 영역에서 미쳐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구원 얻은 우리의 영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혼의 영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은 내 몸의 각 부분, 지체라고 하는 몸의 각 부분, 혼, 지정의라는 이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진정한 정체성과 또 살아있는 죄의 영향력을 구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셔요. 그래서 내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옛 사람의 습성, 그 죄의 영향력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크게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뭐와 영향력요? 유혹과 영향력입니다. 그 죄의 영향이라는 것은 결국 혼에 미치는 것이고 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위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 그것은 우리는 이미 로마서 6장 7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죽은 우리가 죄의 실제적인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지금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그 본성 자체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라고 표현한 옛 습성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옛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뭐라고요? 옛 습성. 옛 습성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죄의 본성은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보다, 그래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유혹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옛 습성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하고, 감정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의심하게 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구원, 곧 의롭게 되려 하는 그런 의지. 이게 다 죄입니다. 그 죄인데 이렇게 유혹을 할 따름이지, 우리의 죄의 본성은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옛 습성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 우리를 유혹한다. 자, 말합시다. 옛 습성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사탄이 유혹한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유혹과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는 유혹받는 것, 우리의 그 죄,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뭘 내어 맡겨요? 지정의, 우리의 혼입니다. 받아봅시다. 주여, 저의 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옛 습성이 사단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영역이 바로 지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지정의의 영역이 사탄이 갖고 놀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의 영역에 맡기나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면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력이, 법은 지배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떤 지배력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나의 지정의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나를 유혹해서 이 지정의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탄의 유혹이 역사하는 그 자리, 그 지정의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도록 나의 모든 지정의를 항상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성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훈련은 참 간단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주님 보는 훈련. 사고를 판단할 때 주여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뭔가 갑자기, 이제 일생 해야 될 작업이에요. 예수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신데 또 진리의 영이신데 거짓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거짓말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솔직히 주님께 이야기하고, 저의 이 감정, 저의 이 지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새 본성이신 예수님께서 내 지정의를 사용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지식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감정은 항상 이 사탄에게 유혹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의 감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의지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저의 신념이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신념도 저는 믿지 못합니다. 저의 이 의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을 겪든 어떤 일을 겪든 간에 모든 지정의와 관련된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 맡겨야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죄는 결국은 사탄이 짓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섭성을 통해서. 그런데 이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타고난 지정의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기만 할 뿐, 그것이 익숙할 뿐, 그 죄를 이기는 데는 절대로 익숙하지 않아요. 타고날 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더라, 여기에 마음 뺏긴 것이 우리의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지성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지력, 나의 감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먼저 내가 맡겨서, 하나님 분별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이것이 진리입니까? 이것이 참입니까? 지식적으로 이 감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입니까? 또 주님께 맡기고, 이러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지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쭈고 나의 지정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내 지정의를 의식하고 내 경험, 내 가치관을 의지하면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죄는 사탄이 유혹해서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직접 상대해서 못 이겨요. 사탄을 물리칠 힘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 지정의를 점령치 못하도록 항상 내 지정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가 맡기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지정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이 지정의입니다. 우리 혼의 영역입니다. 이 혼의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다. 죄에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돼요. 받아봅시다. 죄에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맞춰라. 자, 혹 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때도 이 죄를 이렇게 물리치는 방법은 이 죄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면 나를 사랑하사 이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의 감격을 받은 자로서 다시 죄의 유혹이 올 때는 그 죄를 이것은 죄였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더럽고 정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정의를 그것을 주님께 딱 맡기면은 주님께서 그 죄를 이기도록 성령의 이 성령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전에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후에라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예수님에게.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죄를 보지 말고, 죄를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죄만 보게 되면 정죄에 빠집니다. 아이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네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말이냐? 너는 걸러먹었어. 너는 천국 못 가.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도 도전해 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거듭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약해서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까? 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누군데? 아이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갑니까? 그래서 은혜요, 은혜로다. 그렇다고 제자란 말이 아니죠. 제자만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수록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어찌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참 괴로워요. 세상에서는 뭐 죄라고 합니까? 뭐 사람 미워하는 게 뭐 죄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는 누구 좀 미워하고 나서도 못 견뎌 입니다. 그 밤에 또 풀고 자야지. 못 견뎌. 그만큼 내 익숙한 지정의를 따라 살면은 그것이 사단의 역사에서 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나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 하면 너 후회하게 돼. 그걸 이 설교를 통해서도 주시고요, 말씀 읽을 때도 주시고요,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또 환경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내 지정을 내어 맡기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뒤로 한 채 익숙하였던 나의 지정의를 따라 살게 되면 사탄이 가지고 놀면서 장난질을 하는데요, 탐욕과 음행과 온갖 술수와 거짓과 비방과 살인까지 못하는 길 없어요. 죄라는 죄는 다 짓게 만들어요. 사탄이 결국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탄 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지정의를 따라가면요, 그것은 사탄이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의 모든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의 지식, 판단력에 관한 부분, 감정 처리에 관한 부분, 의지에 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사탄이 역사치 못하도록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 음성이고, 기도 또한 주님과 내 지정의의 영역이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본성을 따라서 내 지정의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바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습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영이 이미 죽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새 본성을 우리 마음에 가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저 천국 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사단이 유혹하지만
하나님과 이 유혹을 물리치도록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판단이든지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죄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